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입힐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콕콕 찍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자를 부르시고 그 직분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부름을 받은 겁니까? 5명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 제사장 직분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에 대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덮개라는 것이거든요. 값비싼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과정 속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론은 어떤 자죠? 아론이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허물도 많고 죄악됨도 많아요. 실상 얼마 지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우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근데 그가 부족함이 없어서 흠이 없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흠이 드러나게, 그가 가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옷으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케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같이 동참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는 이 의미 속에는 물론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도 값비싼 옷을 입히는 것도 있지만 그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래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결국 이 아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이야기의 말씀은 결국 누구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의복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누가 바라보는 것이죠? 네,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들이 무슨 일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누구나 막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백성들 위에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죠?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직분으로 택함 받은 그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론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예복을 입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결국 그 예복을 입히는 것은 그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보여지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의 마음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을까요? 그의 중심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 이 화려함을 쫓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인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 앞에 서야 함을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룩해진 것도 있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무릇, 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을 어떤 자를 고르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에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지혜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총명하고 능숙하고 숙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총명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숙련된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명하면서 숙련된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은 가슴의 어떤 1차적인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신체 중에서, 우리는 신체 중에서 지혜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머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지혜하면 어디서 떠오르냐면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관점대로 그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원래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이 중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결국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숙련된 능력을 가진 자고 그것을 정말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은 호흡,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말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손을 잘 쓰는 재능이 있는 달란트가 있듯이 목소리가 좋은 달란트도 있고 각자의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에봇이나 제사장 의복을 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자들로 그 자들에게 시켜서 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아무나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재능이 발휘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그 각 곳곳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각자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각자 삶의 위치에서 그 재능과 그 뜻을 아름답게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그것에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르지 않을 때에 무엇일까요? 내가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발휘되게 되시면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 보여지고 알아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내게 달란트 안에서 이 일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잘 판단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의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발동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제사장의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라고 설명하면서 흉패가 있고요, 에봇이 있고요, 겉옷이 있고요, 반포 속옷이 있고요, 관과 띠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왼쪽이죠. 왼쪽에 하얀 옷을 입은 복장이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얀 반포 속옷에다가 허리에 이제 띠만 띠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의 모습이 대제사장이 입은 의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제사장 의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자면, 제사장의 의복은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 뭐가 나왔죠? 흉패가 나왔죠. 흉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슴에 이 보석들이 박힌 이 곳이 흉패입니다. 12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12보석, 이게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으로 무엇이 들어있죠? 이 안에? 우림과 둠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이 들어있어요. 그 돌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을 때 이 주머니 속에 돌을 넣어서 뽑는 거죠. 제비뽑기 하듯이. 우림과 둠림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방법으로 쓰이는 이 흉패이고요. 오늘 보면은 또 무엇이 있었죠? 네,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은요,
요 바깥에 청색, 자색, 홍색, 금색, 가늘게 꼰 배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화려하게 짜여진 이 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이고 이 에봇과 겉옷들. 겉옷은 어떻게 나는 거냐? 이 파란색, 청색 옷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고요. 그 겉옷은 속옷. 맨 밑에 하얀색으로 짜진 이 백색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청색 겉옷 위에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겉옷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석류와 금방울로 이렇게 술을 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술을 놓는 이런 의복을 입고 되겠고요. 요 이마에 보면 순금패가 있거든요. 순금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복이 차려져 있고 이렇게 에봇 위에 흉패가 되어져 있습니다. 흉패 보이시죠?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고 그 위에 주머니가 열려 있어서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이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매끈매끈한 돌 위에 우림과 둠밈이라 써서 그것을 이 흉패 이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들이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러니까는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내가 가진 신분의 위치가 세상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기도 시민으로 살 때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내가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앞잡이로서 가장 잘 따르게 먼저 행하면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이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안 배웠나요?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인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셔서 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은혜 안에 주어진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의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인도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오면 그들이 쓸 것은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우리가 이 실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잖아요. 청색은 누구를 나타내는 색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이고 자색은 누구를 나타내는 색입니까? 왕의 의미를 나타내는 색이고 홍색 실은요? 피를 나타내는 색이고 가늘게 꼰 배실은 정결함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리고 금색 실은 완전한 걸 나타내는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 이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그 아이들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의 옷이 입혀졌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삶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게 중요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냥 화려함을, 그냥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에 합한 삶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네, 이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마다 무엇이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세상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